신랑 신부감을 이렇게 순위를 매겼어요. 그래서 제가 순위가 몇 째쯤 되나 그랬더니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1순위가 뭔지 아세요? 1순위?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자건 여자건 재산이 1000억이 있어야 1순위에 들어간답니다.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금잔고가 1000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영혼 안에 습관된 성품과 인격만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온유한 것이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존재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더 전투적으로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손해보는 것이 마치 뭔가 패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온유라는 말은 제멋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내 충동적이지 않은 거예요. 온유란 말씀의 이 뜻을 보면 어떤 환자가 아주 고열이 있다가 이 해열제를 먹고 그 열이 잡힌 상태, 그것이 이 온유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오늘과 같이 이런 날씨가 온유한 상태입니다. 지난주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런 더위가 다 지나고 이런 정말 상쾌한 바람이 부는 상태, 그게 온유한 상태예요. 또 세 번째로 온유하다고 하는 뜻은 사나운 짐승이 훈련이 잘 돼서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상태가 되는 것이 온유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본능이나 충동이나 우리의 소위 욱하는 마음을 잘 제어할 수 있는 것,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욕망의 이 뜨거운 욱함,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훈련된 성품이겠습니까? 후천적으로 훈련된 성품입니다. 저는 온유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controlled power, 제어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본능을, 내 안에 있는 이 디자이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그 능력이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의 그 히브리 단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온유하냐 그러면 아니라고 대답하시면 내가 온유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아니라는 단어는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가난하다. 내 힘으로는 뭔가 할 수 없어서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나를 의존하는 상태, 그게 아니, 온유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 온유라는 단어를 나한테 적용할 때는 자족하다, 인내하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할 때는 온유하다는 단어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향, 이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짐이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의 짐이 무거운 것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짐이 무겁다고 생각드는 것은, 수고스럽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억울한 마음이 있을 때 그래요. 하기 싫으니까.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지고 가는 작은 짐이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짐이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짐이 무거운데 이 짐이 가볍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내가 지고 가는 이 짐이 가벼운 거예요.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과 평강과 기쁨을 이런 데서 얻으셔야죠. 다른 데서 얻으시려고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치의 양보함이 없는 거예요. 더 치사하고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내 것을 챙기면 더 치사해 보이고 더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으면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께서 지신 십자가의 짐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마음,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억울한 생각 없는 거예요. 손해보는 마음을 좀 갖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두 번째, 온유함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온유라고 하는 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능력 있다는 것을 어디에다 기준에 두고 얘기를 하시나요? 어디에다 기준을 둬요?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것은 그냥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똑똑한 건 그냥 똑똑한 겁니다. 그 능력과 그 똑똑함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온유함이란 바로 나를 드러내는 능력과 나를 드러내는 우월감이 아니고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